이렇게 그리스도의 뜰을 교회가 만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장시켜 주시고 결산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어린이 세상이라는 이 뜰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7장 11절까지 옵니다. 이게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되고 이삭에게 연결되고 야곱에게 연결돼서 요셉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 가슴에 요셉의 꿈을 담았다, 그렇게 됐어요. 자기 아들의 꿈을 아버지 가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세상 아이들이 앞으로 예배, 기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래의 응답을 받고. 이런 자녀를 키워야 멋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뜰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유치부 원장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사역자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은 앞으로 아이들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이의 말을 가슴에 새겨놓고 기도했더니 훗날 황금마차를 타고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벌써 죽었어야 되고 벌써 병들었어야 되는데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애굽의 황제가 총리의 아버지를 환영해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증인으로 섰잖아요. 저는 자살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돌출행위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그 누구도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훗날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 모양까지 됐지 하고 제가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4개월 17일 동안 드러누워 욕창까지 나고 인생의 마무리가 더러워졌어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저에게 간호사 한 분이 예수 믿으라는 말에 막 욕지거리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고 그날 밤에 누웠는데요. 눈물이 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가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빛의 예수를 체험했는데도 훗날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의 강도 예수의 사기꾼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훗날 복음을 몰라서 내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읽기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게 내 몸에 있었어요. 예수를 체험하고 병도 낫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많이 내가 체험했는데도 예수를 믿어도 척병에 있었어요. 이 척병이 오니까 무시무시한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이제는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국만 갈 줄 알았지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나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로 사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나를 쏴서 율법에 갇히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때는 죄책감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죄의식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남을 욕하고 또 회개나 반복적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매일 내가 필요함에 따라 율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유익 따라.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잖아요. 내 이름 석자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네피림의 용사로 막 죽이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계획이 다 악해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한 게 그건 내 동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탐욕의 바벨탑만 쌓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자의 의가 원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완악한 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쌓여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간청도 해요. 지극히 높은 교회요, 영적 싸움을 강조하는 김석원 목사요, 내 몸에 귀신을 안 쫓아내는 거예요. 소리만 지를 뿐이고 고백만 할 뿐이지 내 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귀신 안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뱀처럼 막 이러잖아요. 막 몸에서 이제 떨리고. 이게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나타나잖아. 아침마다 엄마가 깨우면 뱀이 그냥 물듯이 그냥 엄마 목을 팍 물어버리잖아. 입 닥쳐! 깨웠는데도 그래. 엄마 뱀은 꽃뱀이고 아들 뱀은 독사인데, 아들은 또 구렁이 뱀이면 또 여러분 독사는 밥이 됩니다. 구렁이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데, 슉 들어가면 그냥 터널 들어간 기분일 건데, 흑암으로. 거기다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딱 하나만 싫어해요.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데 비방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싶어해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응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완전 사람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마귀, 우상, 정신, 삶의 균형, 내세, 그리고 죽음. 이것으로 완전 여러분의 몸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아들을. 지식인들은 여러분보다도 지식인들이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애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문.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초등학문을 깊이 따라다녀가지고 지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안 읽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영적인 문제가 무시무시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술 이빠이 때려먹고 막 울다가 한 서너 시간 또 웃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성경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됩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창세기 3장 15절로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땅에 사탄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걸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이 충만해지면 돼요. 저는 성령 충만을 왜 돌라고 그러냐면, 자녀된 신분 7가지를 계속 가지고 나 자신과 영적 싸움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식당에서 만나자 갔는데, 제가 갔는데 걔들이 거의 다 먹어가. 그러면 국그릇이라도 잡아. 왜 오라고 그랬냐 이 새끼들아. 먼저 먹었다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리고 왜 불렀어? 다 처먹고 갈판에. 그럼 내가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간 다음에 이것들 갚버리면 기분 나빠서 어디 가서 또 처박혀가지고 막 꽉 먹어대 막. 그리고는 막 지나가는 그 간판 발로 차가지고 경찰서 가고 막 맨 사고가 이런 식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복음 만나서 누가 뭘 먹어보라 소리 안 하면 주둥이를 그냥 꽉 쳐버리고 싶은 이런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까짓 것 먹는 문제 앞에 내가 쟁쟁거리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원내서로 역사하신다. 자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훈련을 자꾸 했어. 그랬더니 흑암이 꺾이고 통제불능이고 예측 불허 같은 모든 사건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생명으로 들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강한 자를 자꾸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야.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창세기 3장 15절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뜰이 교회에 세워져서 첫 발을 지금 시작했는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 안 가르쳐 줍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 본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고 마음에 담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게 하라. 그러면 애들이 힘이 와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드디어 동요를 부를 수 있어요. 동요를 배우면 애들이 심성이요 굉장히 밝아져요. 맑아지면서 기역,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동요를 부르면 언어의 표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요. 아버지, 어머니는 황금기예요. 황금기. 시기가 좌절하는 시기가 아니라 황금기. 근데 엄마 아버지들의 시기를 좌절, 고통, 죽음, 미치겠다 막 이런 시기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 25세에서부터 40세까지는 어마어마한 황금기예요. 황금기.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 중에 기회인데 지금 이 엄마 아버지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뜰을 만들어 놓으면 엄마 아빠가 와요 안 와요? 무료니까 와요. 무료에다가 아이들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황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애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엄마가 얘를 죽이고 싶을 때 이런 게 다 오거든요. 요때. 그래서 나에게 예수사랑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해요. 이건 세상의 유치원은 절대 못해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진단서를 기록해 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앞으로 원장님들, 교사님들은 와서 일할 생각하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선생님들 마음에 아이들의 꿈을 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엄마 아빠들이 내 자녀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교회를 보냈는데 이때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고 도망가고 싶은데 내 아이가 그리스도의 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리 아트홀에서 발표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내 씨라 뻔히 울고 성질 낼 줄 알고 안 울라다가 그래도 씨라 자기를 닮아서 와봤는데 애새끼가 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경제 문제를 허락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게도 무시무시하던 이 영적인 문제가 집안에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계속 기회가 와요. 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멋있어지는 겁니다. 어린이 세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바탕을 까는 거예요. 아이들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바탕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리스도의 뜰 속에 있는 내 아이들 보러 왔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때부터 아버지 성경학교, 어머니 성경학교, 이걸 계속 교육자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흐름을 알게 되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잡았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흐름이 쫙 오지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제 전달되고 다 가문까지 다 전달되는 거예요. 민족까지 전달이 돼요. 국가까지 다 전달돼요. 영적으로. 노아가 영적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영적인 흐름이 흘렀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절대 육신적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거. 그런데 영적인 흐름이 가니까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버리잖아요. 절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흐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지내라. 이제는 명령까지 알아듣는 일이 와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쫙 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4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씨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가 바로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씨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자질과 그 캐릭터, 개성과 이미지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캐릭터가 바뀌어요. 이미지가. 아버지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으니 아들은 당연히 바뀌는 거죠. 영적인 흐름. 그리고 어머니는 씨를 받을 밭이에요. 밭.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흐름을 바꿨더니 요셉은 해결되잖아요. 영적 흐름이 뭐예요?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없이는 자녀들은 절대 변화가 안 와요. 됐다 안 됐다 이거지. 그냥 의지력으로. 그래서 부부교실을 통하여 계속 우리는 뭐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포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부부에게 A4 용지에다가 포럼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거짓말 못하니까 이거 포럼일지 반드시 받아갖고 오라고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아빠가 들어왔는지 술 먹고 왔는지 지랄했는지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그렇게도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뀐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적어서 성경 구절을 써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쓰는 거, 이거 엄마가 쓰는 거, 이건 내가 쓰는 거. 그러면 이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끊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여러분 안방, 화장실, 후라이팬을 사실은 비비고 있고 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새끼 맞박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을 아무리 벌어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향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뜰을 만들어라는 방향. 방향이 뭐예요? 인생개혁이에요. 저는 이 운명이라는 단어, 운명이라는 이 굴레는 지긋지긋해요. 제가 사탄의 심부름을 해봤잖아요.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잔인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좋은 1초 전의 과거도 과거로 안 가요. 지금의 그리스도로 가지. 운명이 뭡니까? 자꾸 과거로 가요. 복음을 깨달아도. 그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 자꾸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 이게 인생개혁이에요. 여러분 원죄는 자범죄 속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여러분이 묶이면 본인 자체가 전혀 몰라요. 뭘 했는지를.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잔인한 영화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심야 영화. 그런데 영화관을 갔다 온 걸 몰라요. 이 운명. 그래서 인생개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종교개혁을 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돼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날 위하여 지금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와야 꿈이 꿔지고 이미지가 달라지고 비전이 생기고 자꾸 문이 열리고 만남도 달라지고 그래야 세 번째 문화개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저는 이걸 알고 이 세 가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비를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회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을 어린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아이들을 지금 탄생하게 한 엄마 아버지들은 진짜 이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온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당대에 사회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하시는 계획 속에 동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한번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애도 낳잖아요. 잘 살아집니까? 못 살아져요. 어떤 누구도 잘 살 수가 없어요. 가식적으로 그냥 부부도 아니요, 사실은. 싸우는 원수지. 그런데도 척하고 그냥 우리 부부예요. 우리는 삼겹살 먹는 부부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져요. 제 나이쯤 되면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황혼 이혼은 진짜 서글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전보다 더 연애할 때보다 결혼 이후부터 더 악한 귀신이 이제는 이쪽 집안 것까지, 너네 집안 것까지, 네 체질까지, 네 새끼에 있는 것까지 이제 다 합쳐졌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놈아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놈이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지 아예 떼거지로 들어와 있어요. 군대 귀신. 이놈이요, 여러분, 들어오면 잠이 안 오잖아. 얼마나 힘이 막강하냐면 피곤해서 잠이 와야 되는데 두 눈을 뜨고 있어요. 이놈이 한 번 오면 얼마나 힘이 센지 애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나간 문제인데 생각으로 들어와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이걸 예수님이 밝혀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야 온전해져요, 사람이. 이거 안 하면 헛일이요, 살아가는 인생이. 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합니까? 엄마 아버지 것이 얘한테 들어가니까. 이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태아, 영아, 유치. 이때 여러분, 우리 유치원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유치원 원장 그 틀에다가 가다 놓고 말이 유치원이지만 유치장이지요, 유치장.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도관, 거기에 원장은 소장. 요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북치는 북순이 데리다가 30분 북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 두드릴 때 애들이 그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인형 가지고 거짓말로 막 지어갖고 말을 해요. 거짓말 다 들어가요, 영. 근데 우리 교회는 애들 딱 3개 해요. 말씀, 기도, 말씀 적용하는 기도 훈련. 그리고 그냥 놀아다. 그 하나님이 주신 비타민 B12은 다 먹어가면서. 유치원에 가면 애들 하루에 20분 바깥에다 내려놓고 하고 그냥 끌고 들어가요. 없어지고 사고 날까 봐. 우리 교회는 10분 예배 드리고 50분 놀아. 근데 노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놀을 때 천재가 되는 거예요. 놀지 못하고 이 속에서는 눈치만 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을 파악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다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아주 나쁜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노는 데는 다 자기를 자연스럽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가슴에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어려서부터 기도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것 2개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도 IT로. 아이들이 지금 IT 시대, 디지털 시대 속에 들어가도록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 영아, 유치 때 반드시 복음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12가지로 네 영혼을 심어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라, 가져라, 사용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각인 전쟁을 시켜놨잖아요. 세상 시스템은, 세상 지식은, 세상의 전문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각인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아니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데.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바로 기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사랑교회에 보낸 거예요. 큰 응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선교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나의 경험, 특별히
특별한 이런 지식들을 버리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뜰을 세워 이제는 부모님들의 방향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사탄이 준 12가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영적 서밋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 안에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들, 교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원네스하여 어린이 세상을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이 세상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